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사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연대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아니, 나보다 앞서가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항상 느끼고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혼자인 것 같고 항상 힘들고 항상, 우리 길쭉의 성도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 요나단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그 요나단의 일과 또 용기와 믿음과 또 전쟁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평가가, 와, 요나단은 하나님이 동역하는 사람이구나. 길쭉의 정훈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동역하는 목사님이시야.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아멘. 용기 좀 내게, 힘도 없네. 우리 길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동역하는 귀하고 복된 교인들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이렇게 한번 좀 하시고. 신만숙 권사님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은 내 능력 밖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빌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어서 쓰는 힘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내 거 아니라고 내 게 아닙니다. 빌어서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복된 길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 아니 이미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와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망증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라도 힘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정말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대의 그 많은 군대와 병마와 마병에 비해 정말로 2명밖에 안 되는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큰 떨림과 함께 지진이 동반되면서 그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 역사를 본 사울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사울이 거기에 정말 기름을 부어서 그 길로 그냥 블레셋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과 연대하는 동역을 이제 다 자꾸 끊어버리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울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하는가? 지난주에 그걸 살펴보았어요. 2가지를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 장현진 집사님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진심으로. 이유는 뭐냐면 참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단순히 기도문을 작성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썼던 용어와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동역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었죠? 사울은 하나님과 엇박자 신앙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사울은 영적인 박치였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오히려 금식하라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 전혀 어긋난 박자, 엇박자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을 실을라 주라도 박자가 안 맞아요. 난 하나님을 가려고 하는데 나는 멈춰 있고 그러면 알죠? 그 뭡니까? 2인 삼각경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안 맞으면 동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박자를 잘 맞추자. 그러니까 음치보다 더 안 좋은 게 우리 장로님이 끄덕여서 지난주에 음치보다 더 안 좋은 게 박치다. 오늘 틀린 사람 잘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 왜? 더 좋은 목소리가 더 많으니까. 근데 박치가 되면은 혼자 팍 드러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박치가 되면요, 영적인 박치가 되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사울의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박자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도 박자가 안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를 통해서 전세를 뒤집고 막 싸우는데 배고파 죽어요 막. 그래서 뭐라도 막 먹고 싶고 막 아무거나 집어먹으려고 하는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 먹기만 먹어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나중에 가면 오늘 얘기 나누겠지만 백성들의,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만 그들의 마음은 살피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과도 전혀 다른 박으로 놓은, 하나님하고도 딴 박자, 백성하고 딴 박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인생이 뻔하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맞춰야 될 두 박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박자를 맞추고 또 이웃과의 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들하고 박자 잘 맞죠? 네, 나왔어요. 안 맞으면 어떡해? 우리 집에서 많이 봅니다. 나는 애정 표현을 했는데 열받아, 저기서. 왜 그래요? 박자가 안 맞으니까 그래. 아니, 재롱 피울 때 재롱 피워야지. 화나 죽겠는데 여보 이러면 어때요? 팍 가는 거죠. 예. 박자를 잘 맞추자. 예. 믿음의 박자, 영적인 박자를 잘 맞추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는 못 불러도 믿음의 박자는 칼같이 맞추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사울이 이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철저하게요, 이 자기중심적으로 뭔가를 다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박자가 맞지 않는 그 본문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울의 패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울은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전쟁을 사울이 바라보는 이 전쟁의 관점은 누구예요? 나의 전쟁이죠. 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전쟁. 그래서 그는 그 블레셋을 내가 처단해야 되고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 시각은 여러분 요나단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요나단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어가 달라요. 요나단은 주어가 뭐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싸우는 군사일 뿐이에요. 분명히 요나단은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았지만 철저하게 사울은 자기가 좀 잘 되니까 내 원수, 내가 이길 때까지 내 명예를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받게 하는 그 전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관점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이제 블레셋 용병으로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말고 되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이제 그들의 백성들, 자녀들이 있는 곳을 다 겁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의 원수예요? 내 원수가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600명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고 왔는데 이 고백,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러니까
다윗도 철저하게 이 전장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뭔가를 맡고 또 내가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자. 누구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전쟁 앞에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들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무기든 자를 들고 갔던 겁니다. 감히 할례도 안 받은 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 이방인 족속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움츠려들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갔던 거예요.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내 중심을 벗어나야 된다. 네 번째, 사울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삶 속에 그는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 35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여러분 제사를 한두 번 지냈겠어요?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뭐 월삭이 됐든 뭐가 됐든 대속제일이 됐든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기독교 나라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제사의 자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항상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양이나 소나 잡아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울이 뿐만 아니었어요. 아까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칫 우리는 오해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 전황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니 그 위기를 뒤집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들이 전세를 뒤집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라. 야, 사울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거 보니 야, 믿음이 뛰어나네. 뿐만 아니라 야,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데 막 금식을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변할 것이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성향은 너무나도 많아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분명히 사울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42년 동안, 그리고 왕이 된 이후 2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이 사울이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그나마 오늘 처음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 정말 냉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매 주일마다 직분이 있어서 항존직이 되고 수요일마다 예배의 그 자리에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와, 우리 장로님 믿음 좋고, 와, 우리 권사님 믿음 좋고, 사울도 그랬다니까요. 와, 믿음 좋네.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42년 만에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처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80평생, 70평생, 60평생 정말 그 예배가 아직도 첫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지 않는 가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화문 광장에 나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참석하는 이 예배는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생과 이별한 어떤 한 사람에게는 정말 꼭 한번 드려보고 싶은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몸이 불편해서 항상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 신방 가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그 예배,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종교심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예배자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고흥의 포도만 오면은 그냥 몸둘 바를 몰라서 하나님이 긴장하시고 막 자랑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그만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보이기 위한 신앙 말고 보는 신앙, 만지는 신앙, 하나 되는 신앙. 삶 속에 예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되살아나길 소망하고 우리 길주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왜 동역이 안 되냐면 그겁니다. 사울은 항상 사람을 주목해요.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증거를 대보면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을 대하는 모습, 사울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밤새도록 쫓아가져가면서 37절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 자신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 이걸 가지고 이제 군대 모든 지휘관들을 모집합니다. 38절 39절 말씀 우리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네. 아멘. 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사울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 모아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겠다. 제비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요. 뭐까지 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괜히 이 말까지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들인데. 이게 지금 엇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엇박자, 백성들하고도 엇박자. 뭐가 박자가 안 맞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한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래요. 특별한 거 아니면 왕이시여, 왕이 행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말이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이 그런 걸 백성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뽑았더니 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고 누가 문제였어요? 아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라? 죽으리라, 이 말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사울이 정말 무섭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려지자마자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사실 여러분 43절에 딱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를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은 왜 이러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냈던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울왕은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죽인다고 해놓고서는 아니네? 이런 거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지적, 평가, 인정, 박수 엄청나게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너냐? 죽어라. 결코 죽어라. 이게 부모는, 진짜 부모라면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이제 다윗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 반역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몰아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44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정상이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뭐예요? 죽어라 너.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을 내리시고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파. 위층으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엉엉엉 울는,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여러분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 다윗 보세요. 내 아들. 아까 그 말씀 띄워보세요. 몇 번 있는가? 5번이요. 5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사울은 뭐가 문제인가? 사울이 주목하고 의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였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한 약속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내 아들이 뽑힌다 할지라도 죽어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사울 아들이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았지만 요나단이 그것을 명령을 알고 억지로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그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과가 있다면 그 정도 과가 있어요. 그걸 명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꿀을 한번 쫙 찍어 먹은 거. 그러나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둘이 가가지고 완전히 전황을 뒤집어버린 놀라운 그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요, 사람들의 눈치요, 내가 뱉었던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이제 아마도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울이 요나단 자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요나단은 사울을 돕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돕는 자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것 너무나도 많이 의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식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버려버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있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동안 조용히 있고 아이고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했더니 침묵하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지금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요나단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동역하고 계시고 또 그런 요나단을 백성들이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다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요나단은 처음부터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고려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얻기 위해서 두 사람 딱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만 보았어요? 주님,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인기, 박수갈채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할례받은 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공격했을 뿐이죠. 오직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마음까지 얻었어요? 사람의 마음까지 얻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온통 관심들이 사람이었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을 지키려고 그 공이 많고 그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자 했던 사울. 그럼 결국 그는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15장에 가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도 사울이요, 그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그 사실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거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사람을 의식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사울은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생명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삶 속에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항상 사람의 눈과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주목하는, 이러한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 그들의 시선은 분명하다.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들과 동역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찬양 예배 첫 예배 때 사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내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5예배 2예배로 바꾸고 처음 찬양이 이 찬양이었더라고요. 우리의 시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주목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마음에 주목하는지 다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신으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때부터 나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미션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